산이란 말, 산다, 산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8240페이지 그 해설 10번째 줄에 보면 자오란 말이 나오죠. 헬라어 자오, 그게 산이라는 말인데, 이는 생기 있는, 또 살아있는 현재 삶을 즐기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로서, 삶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삶의 제사,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살아가는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활해가는 삶이 곧 영적 예배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 속죄하는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참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생활해가는 삶 자체가 영원한 제사 생활이 되는 거죠. 이 생활이 천국 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 혈육, 죄덩어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산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때로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산제사를 드리다가도 때로는 마귀 종로로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산제사가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 요소 중에는 2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일. 세대 본받으면 이 세상 세속적인 거 본받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종교개혁이 500년 흘러오면서 너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 이방 종교랑 비슷하다니까요. 이방 종교나. 왜 불당에 가면 저 중들이 뭐 이상한 옷 이렇게 입고서는 목덕들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뭐 무슨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마냥 하나님이 왔다 갔다, 그렇게 착각하도록 지금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빨리 걷어져야 되죠. 이게 걷어져야. 그래서 이런 공간도 좋고, 아니면 언덕도 좋고, 광야도 좋고, 시내가도 좋고, 이런 공간, 회관도 좋고, 어디서라도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믿는 것과 아는 자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선한 일 함께 도모하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격려할 자 격려하고, 그런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데, 삶은 뒷전에 제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에, 대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냥 예배 참석하면 예수 잘 믿는 걸로 그렇게 딱 낙인을 그렇게 형식화 시켜버렸다는 건 정말 결정적인 교회의 부패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뜻을 분별하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걸 분별하는 일이 첫째, 영적 예배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거 뜻 분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알도록 해 주셔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3절에 나오죠.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눠줬잖아요. 그걸 지혜롭게 늘 생각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건, 책을 읽게 되면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딴 생각 안 하고 책 속에 빠지니까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러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잡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반복이 되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듣고 생각하고
생각이 반복이 되면 사상이 되고, 들으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이루어지면 주의 주장이 나와요. 주의 주장. 그러면 결단이 나오죠. 행동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들으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반복되면 사상이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처음 가는데 직장 첫날 마치고 딱 오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포장마차집, 꼼장어 포장마차집이 딱 있어요. 기분도 좋고 가서 꼼장어하고 한잔 했단 말입니다. 그게 딱 입력이 되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거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꼼장어 맛이 생각나고 소주 생각이 나고. 그러면 거기 또 들어가요. 그 생각이 직장 가서 오늘 끝나고 갈 때 한번 들릴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그는 생각이 결국 들어가자 주장이 나와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가서 이제 한잔 하고 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신앙도 늘 듣거나 읽거나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게을리하면 안 되죠. 듣고 생각을 딴 데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생각하면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런 주의 주장을 내가 펴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하자라고 의지결단이 딱 이루어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결단을 내리게 하고 결단은 행동까지 이끌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행동이 삶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자, 그러다 보니까 12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모모 각 지체가 받은 직분의 은사대로 행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몸은 반드시 머리가 지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머리에서 오른손 움직이면 오른손 움직이고 왼손 움직이면 왼손 움직이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걸어가는 것도 머리가 다 발을 지배해서 오른발 내댔다가 왼발 내대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게 만들잖아요. 머리와 단절이 되면 전혀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신령한 삶은 온전히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받은 은사대로 아까 말했듯이 선교면 선교, 구제면 구제, 말씀을 전하는 일이면 전하는 일, 각종 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머리가 지체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지체에게 준 그대로 몸이 움직여가듯이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성도들에게 말씀만 바르게 듣도록 알도록 전하고 가르쳐주면 성도의 생각과 사상, 주의장, 결단, 행동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합력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선교하는 일에, 나는 구제하는 일에, 나는 학생들을 기르는 장학하는 일에, 나는 문서전도에 각양각색의 선한 일들이 소원이 와서 소원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딱 조직이 짜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은 그냥 목사가 선거를 통해서 시키거나 목사가 지명해서 당신은 전도부 맡아, 당신은 구제부 맡아, 당신은 신방부 맡아 이렇게 해서 조직을 짜는 게 아니라 성경만 가르치다가 보면 성도들이 각각 자기 받은 은사 따라 전부 소원이 생겨서 하게 돼요. 그 임상 거쳤다고 그러잖아요. 저 임상을 지금 한 7, 8년째 거치는데 되는 쪽은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되고 성경을 모르면 우선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꾸 하려니까 그건 바로 이제 교회 혼란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만 잘 가르쳐주면 다 각자 알아서 해요. 전부가 다 알아서. 말씀 전하는 자, 합력할 자를 합력하고. 그 뭐 구태여, 금년에는 뭐 목사님 사례 얼마 줍시다. 이거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결의할 필요도 없고. 또 얼마 줄지 그거 염려할 것도 없고. 많이 주면 많이 쓰고 살고, 적게 주면 적게 주고 쓰고 살고, 안 주면 내가 벌어서 쓰고, 뭐 그런 각오가 없이는 성경 올바로 교회 못해요. 올바른 교회 하려면 돈과 완전히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풍성하게 주시면 풍성하게 살고, 적게 주면 적게.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바울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체제에 따라서 뭐 거수로 뭐 숫자로 이렇게 결정해서 가부 결정에 가서 결정하는,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좀 덜 창피하지만 이게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 넘어가면 목사 못해요. 치졸해서 못해요. 치사해서. 목사 하나 놓고 뭐 5% 올립시다. 동결합시다.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삭감합시다. 요만! 죄송해요. 토하고 말지 그 밥 못 먹고 살죠. 안 그래요? 더럽고 치사해서 못 먹잖아요. 그걸 왜 사람한테 그 흥정받아서 망할 새끼 거간하듯이. 제일로 목사님들 기분 나쁠 때가 막 연말, 조금 있으면 이제 기분 많이 나쁘시겠네. 다 뭐 한 10%, 20% 올라가는데 왜 나만 안 올려줘, 이거. 뭐 이리 열받으면 이제 못 견디는 거지. 죽었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마라. 이래 버려야지. 죽었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마라. 당신들이 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줘서 먹고 사는 거지. 거수에서 올립시다. 5% 올립시다. 5% 올리자면 손 드십시오. 동결하자는 사람 손 드십시오. 한 사람 많으니까 동결합시다.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체의 은사대로 실행한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가르치는 은사 줬으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전도하는 은사 줬으면 전도할 길을 열어주는 거고. 바울 보세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잖아요. 거기 아직 안 된다. 그러고는 밤에 에게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저기 한 사람이 손을 까부르는 환상을 보아요. 저기에 말씀을 들을 자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거기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만난 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면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할 사명을 줬으면, 은사를 줬으면 전할 대상을 줘요. 근데 우리는 전할 대상이 한만 못 돼도 안 그래도 뭐 7, 80명, 100여 명 넣어야지. 그래도 내가 전하는 데는 한 4, 500명만 모이면 좋겠다. 4, 500명은 그보다는 나는 한 5만 명쯤 모아놓고 한 방에 다 모아놓고 한번 폼 좀 재봤으면 좋겠다. 이게 다 타락시킨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들을. 그래서 인기가 오르면 막 교인들이 모아들고, 인기가 없으면, 인기 있으려면 막 신권 좌우해야 돼요. 저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면 막 안전방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났는데, 그럼 그래? 그런 분이 다 있어?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보다. 다 모여들잖아요. 그게 과거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머리 드신 그리스도께서 각각 지체의 은사대로 일하게 만들어요. 다. 환경을 다 주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게 하시는 분이 머리 드신 그리스도니까. 할 수 있는 환경 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지게 돼요. 왜? 머리가 그렇게 나에게 지령하니까. 예를 들면 나도 이 칠판에다 글을 쓸 때도 안 써도 되는 거 쓰는 건 머리가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10사람 놓고 가리키든 5사람 놓고 다 가리키든 그런 환경 줘서 가리키는 은사 줘가지고 가리키도록 섭리해 가시는 거. 그런 삶이 바로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은사대로, 지체의 은사대로 각각. 그러니까 나 하듯이 너도 해라.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각자가 달라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5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같이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12장 9절로 14절 산 제물이 된 지체로 살아갈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실행하는데 은사 실행하는 게 바로 생활 지침이에요. 15절로 18절 보면 산 제물이 된 지체들 및 타인들 사이의 생활 지침을 가르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한 지체라 이 말이죠. 손가락이 아프면 이쪽은 안 아픈가요? 손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렇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한 지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지체가 아니면 아무개 이번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아파트를 비싸게 샀대. 거기 막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걸 그것도 모르고 가서 아파트를 샀대. 아마 한 1억 손해났다지 밥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왜 남 손해났다는데 내가 밥맛이 나? 그런데 내가 아끼는 형제가 그랬다면 막 짠하잖아요. 좀 잘 알아보고 사지 이러죠. 한 지체라는 게 다른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한 지체가 됐다는 건 우리가 이거 본드로 갖다 딱 붙여야 한 몸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버리면 그게 지체가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면 쓰리슨 커피 한 잔 놓고도 2시간, 3시간 앉아도 지루하지를 않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앉아서 이거 내 친구는 그 자식 참 친한 놈인데 이번에 그 자식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한 5억 벌었다지? 그런 얘기나 주고받고 보면 골치가 패잖아요. 골치가. 그리고 친구 나 이번에 좋은 일 하나 있거든. 뭔 좋은 일이야? 친구가 이렇게 주식 투자하자고 그래서 주식을 1,000만 원 주식을 투자했는데 와 대박 났어. 어떻게 해? 3,000만 원 됐잖아. 그런 얘기하면 열받아서 같이 못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건 바로 같은 머리의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같이 알고 분별한다. 그게 지체죠. 그럼 하면 할수록 얘기하면 할수록 즐겁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19절로 21절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꾸만 내가 너보다 높아야지. 내가 너를 지배해야지. 너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너보다 더 명표도 잘해야 되고 네 교회는 50명이나 나는 지금 70명이다. 내가 조금 더 난 100명 된다. 이건 경쟁의식이죠. 이게 항상 남보다 높은 데 있으려고 하는 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나도 악으로 같이 대항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 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모든 사람으로 다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같이 뜻과 생각을 모아서 같이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생활 지침이고 산재물이 된 지체가 원수에 대해 취할 행동 그것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원수는 내가 갚아야죠. 저거 한번 콩밥을 먹여봐야 돼. 이거 보통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억울하게 했으면 저거 콩밥 먹여봐야 돼. 이 말은 스스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삶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나를 괴롭혀요. 그럼 누구를 괴롭히는 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누가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갚는 거다.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 넘어가서 상황에 대처하는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한 목사님 아까 제가 인사를 아주 고맙습니다. 나보다 글씨를 훨씬 잘 쓰시네. 네.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이란 여기서 신학적으로 참 골치 아픈 데입니다.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막 교수 나오라고 해서 지류를 했어요. 그때 막 5.16 사태 일어났나 뭐 그때 막 사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절대 데모하지 말고 이런 얘기라. 그러니 자꾸 이런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 쪽에서는 나라가 아무리 부패해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식이란 얘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것도. 세워진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말이 첫째, 상황에 대처하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제국에게 혹독한 지금 박해를 당할 때예요. 구박을 당할 때고.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막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며 사는 생활인가? 대처하는 생활이 거기 보면 1절로 2절, 13장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위에 있는 권세, 거기에게 다 굴복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예를 들면 김일성이가 공산당 사상 가지고 이제 북한에 와서 이제 군림했잖아요. 막 기독교인들 다 박해했단 말입니다. 또 외정시대에도 막 일본 신에게 절하라고 해서 다 목사들 가서 절했잖아요. 그러면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말대로 하면 절하라면 절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인들의 머리 위에 권세로 딱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일본 외정 시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외정 치하에서 살면서 북한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일본 신에게 절하도록 다 불려내 갔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 다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헬라 제국도 바비로니아 아수르 제국 모든 제국들 권세들을 다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고 짐승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고 어두운 권세도 다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서 세워놓은 건데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이고. 그러면 보나마나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 신에게 절하라 해서 목사님들이 가서 절하는 사람은 살았잖아요. 절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이런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제국은 하나님께서 왜 세웠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1차적으로 65년도 주전 65년도에 유대를 점령했잖아요.
유대를 점령해서 헬라로부터 헬라 제국과 싸워가지고 로마 제국이 승리하면서 유대를 예루살렘을 다 유인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다 불태워줘요. 누가? 로마 제국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로마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복종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132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돼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세계만방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 일을 집행할 세력으로 로마 제국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준다, 죄 없다, 놓아준다 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그 죄과는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인계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죄과가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70년에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 132년에 주후 132년에 예루살렘이 다 회파돼 버리고 나라 잃고 전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서 독일에서 수십만 명씩 독개수로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다가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요. 그 일을 맡아서 누가 하나요? 로마 제국이 맡아 한 거예요. 누구 일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까 상급 주나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으려고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굴복하라는 말이 중간에 히포타세스토라는 말이 나오죠. 히포타세스토. 헬라어 51페이지 한 중간에 보면 그게 이제 굴복하라는 말인데, 이는 명령법 현재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3인칭 단수동사예요. 따라서 각 사람은 굴복당하라 말해. 굴복하라가 아니라 굴복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능동태지 수동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당하라고 해야 돼요. 분명히 너희들은 로마 제국에 굴복당하라. 말씀대로 굴복당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굴복당하게 하려고 로마 제국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굴복당하게 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서 굴복당하고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이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걸 바울이 권면하면서 상황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런 악의 세력들에게 굴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니까 그 환경을, 그러니까 6.25 동란 때 막 피해가지고 피난 오고 고생을 하고 막 피 흘리고 죽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하게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이 다 큰 범주 내에서는 영적 예배 생활의 한 부분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할 때에는 고난도 겪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내가 그 로마 제국에게 막 호응 안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나를 죽이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이니까. 그게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면 환난을 당하고, 가난을 주시면 가난하게 살고, 핍박을 하면 핍박당하고, 이렇게 상황에 넉넉히 믿음으로 대처하는 삶이 바로 영적 생활이다. 그래서 세워놓은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거의 나옵니다. 그 다음 3절로 4절에 보면 13절. 권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진노를 위한 것이다. 이 권세들을 왜 그렇게 세워놨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위해서 미리 주전 65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 치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 돼가지고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우리한테 그걸 안 맡기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을 로마 제국을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죽였으면 돌로 때려주지 나무에 매달아 안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십자가 형틀에다 매달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과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 132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면서 나라 잃고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로마 제국이 감당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의 진노를 위해서 그런 권세, 로마 제국과 같은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강론집이 16권으로, 16권으로 바뀝니다. 준비하셨으면 펴시고요. 16권 8253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세나 국세를 받는 권세자가 하나님의 종임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선한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종도 있어요. 부리는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러니까 공세나 국세 받는 자, 이게 로마 제국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주의자들 그 권세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로마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버리고 다 회파해버리는 이런 일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도록 시킨 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그대로 정해놨으니까, 굴복당하도록 정해놨으니까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그 환경에 처하는 대로 행동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요즘에 이제 뭐 목사님들에게 세금 물린다고 나라에서 저러는 거 하도 교회가 부패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잡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자금이 많으니까. 목사님들 비자금이 너무 여기 있는 목사님들 많고 말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야 생활하기도 힘든 분들이 많은데 1년 뭐 판공비가 몇십억씩 돌아가는 이런 목사들, 비자금을 뭐 몇백억씩 해놓은 목사들, 그럼 부패를 누가 고치겠어요? 총회장이 고쳐요. 총회 뭐 징계위원회에서 고치 못 고쳐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를 통해서 손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인간 생각으로 봐서는 교회 개혁이라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들면 순식간에 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거기에 헬라어로 아니할 수 없는이라는 말이 바로 강제 또는 필요성,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바로 굴복당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굴복당하는 일은,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정해진 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작정된 일이다. 그 다음에 안 될 등의 뜻이고 노라고 하는 말은 징계, 사랑의 징계죠.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 징벌이 아니라 징계.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지어놨다고 잠언서 16장 4절에 나오죠. 82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잠언서 16장 4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 다음 환경이네. 저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경성하는 일.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체, 신령한 유기체, 예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서 신령하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유기체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손이 이 손을 때린다. 그런 거 있어요. 정신이 좀 헷갈리는 사람은 막 자기 손으로 막 자기 뺨을 막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막 얼굴을 쥐어뜯는 사람이 있고 그건 정신이 헷갈리는 머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가 온전하면 이 손이 이 손을 때리지를 않아요. 꼬집지도 않고 아플까 봐서 아프다면 가서 쓰다듬어주고.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지는 겁니다. 왜 하고 싶으냐?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자, 이 손이 지금 손등이 가렵단다. 가서 긁어주어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손이 가서 긁어주잖아요. 가려운 데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몸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가 한 몸이다. 신령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회장 목사님한테 야, 오늘 살짝 회장 목사님 아마 내가 한 5만 원 꿔달라면 있으면 꿔줄 거다. 이거 빌미 잡아가지고 5만 원 꿔요. 왜 꾸냐면 안 갚으려고. 그리고 나도 꿨는데 다음에 일주일에 만났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거 왜 돈을 안 주나? 오랜만에 그 용돈으로 좀 타서 넣어놓은 건데 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2주간 석주간을 기도 안 줘. 목사님 혹시 잊으셨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뭘? 저 5만 원 제가 빌려드렸는데요. 나 그런 일 없는데? 그럼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지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지지를 않는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해하게 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어서 사랑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 내 행위에 자랑할 것이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과 이 손이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뜻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 버리면 주님의 지체인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그렇잖아요. 확실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어디 이제 가다가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러면 원래 차값을 안 내려면 카운터가 먼 자리를 먼저 가서 차지하고 앉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오기 곤란한 거. 그런 데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바쁘니까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일어날 생각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갔다가는 내가 이 다음부터 안 만나주죠. 나한테 완전히 덤태기 씌워놓고 나가서 차값 물게 했으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고와서가 아니라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져 버리면 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저 형제를 섭섭하게 하면 하고 싶지도 않고 이 형제가 섭섭하면 나도 섭섭한 거죠. 이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이 사람이 사기당해서 괴로워하면 나도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요즘 일이 잘 돼서 즐거운 나도 함께 기뻐하는 거고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래서 지체들끼리는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연스럽죠. 이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 따라 사람 생활이 없어져 버린 거죠. 머리가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다. 참 부정한 이득이나 보려고 하고 자기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고 얍삭빠르게 굴고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그 다음 여기서 그런 건 너무 거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가끔 시간 있으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체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가장 보호를 잘 받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은 언제나 이 팔, 다리, 이거 강한 부분 아니에요? 이건 보호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약한 부분은 덜 보호해요. 눈도 약하죠? 혀도 약하죠? 모든 약한 부분은 조금 안전한 곳에 다 자리 잡도록 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듯이 교회도 목적은 약자예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부부가 둘이만 살 때에는 아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걸 잘 하더라고요. 아내가 내 입맛에 맞게 찌개도 하고 김치도 하고 그렇게 반찬을 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자라나니까 나는 저리 가라 해요. 나는 저리 가. 애들 입맛만 맞도록 반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찬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애들을 길러야 되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사람의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사람들의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또 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미숙하다거나 이런 데를 더 정말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자연히 나타나게 되죠. 항상 그러잖아요. 이 손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건드렸다가는 지금 뼈를 맞춰서 기부스를 해놨는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걸 딱 귀에다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다치도록. 그리고 이 손이 이걸 자꾸 보호하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에서 어린 성도, 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자를 판단하지 말라. 아이,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 맨날 바지에다가 지려놓고 옷에다가 싸놓고 그리고 애기들을 흉보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득하고 옷에다 저려놓으면 벗겨서 또 다 치우고 빨래하고 새 옷 갈아입히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약자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14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보십시다. 식물로 인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죽게 맡기라고. 식물로 모르니까 막 술도 먹고 담배도 맞고 막 그런다 이 말. 그럼 그걸 자꾸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습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런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하고 다투고. 그 다음 14장 5절로 6절 거기 보면 날과 식물 여기 나오네요. 안식일 무슨 절기 그 다음에 식물 뭘 먹고 무엇을 못 먹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피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시비는 각자 마음에 정하라고. 나는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나는 정말 토요일 날 우리 형제들을 모여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 모여서 공부하면 돼요. 나는 일요일 날 꼭 12시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12시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걸로
왜 너는 주일날 오전 12시에 안 나와서? 이건 안 된다. 각자가 형편에 맞게 정하는 대로. 왜? 우리는 날짜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서는 시간을 아침 냉수 떠놓고 장독대 밑에서 냉수 떠놓고 해 뜨기 전에 뭐 해야 한다. 이런 게 다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날 12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11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날은 11시에 하는 대예배. 그럼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으니 소예배는 없어. 찬양예배. 그 다음 기도, 수요일날은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기도회는 뭐고 찬양예배는 뭐고 대예배는 뭐예요? 하나 설명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제도화해서 그걸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거고 잘못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고. 14장 7절로 12절 보면 주의 것인 형제를 판단하면 심판 앞에 선다고. 이게 다 이 지체도 주님의 것, 이 지체도 주님의 것, 이 지체도 주님의 것, 이 지체도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판단해도 안 되고 이거 판단해도 안 되고 서로 판단해도 안 되고 판단하지 말라. 결국은 지체끼리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각자 주어진 은사 따라.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머리가 각각 자기 지체를 다 불러들여서 지체를 삼았잖아요. 지체를 삼았을 때는 지체들이 해야 될 은사들을 각각 주는 거예요. 손은 손일, 왼손은 왼손일, 오른발은 오른발일, 왼발은 왼발일. 각각 지체마다 은사를 줘서 은사대로 실행하며 살게 해주니까 너희 지체들끼리는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속여먹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신령한 예배. 그래서 판단치 말고 강자는 약자에게 사랑으로 행하고 언제나 사랑하는 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19절로 21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 화평, 그럼 건덕으로 이어져요. 이게 바로 교회 성장의 교회가 성숙되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서로 지체끼리 사랑하게 함으로 화평해요. 평안해요. 서로 시끄럽거나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것이 바로 덕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건덕. 덕에는 사랑이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사랑이 덕의 기초예요. 그러면 건덕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세울 것자 아니에요? 건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 건덕. 그러니까 사랑의 덕이거든요. 덕을 세워감으로 교회가 점점 이루어져 간다.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한 20명이 이렇게 모여서 건덕이 무너지면 교회가 헐어지는 거예요. 건덕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는 거고 우리 안에 분쟁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줍니다. 참 화평 중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서로 북돋아주고 그러므로 건덕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14장이죠? 15장, 16장 지나면 바로 이제 건덕의 복음이 나와요. 건덕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양육하는 교회를 양육하는 그게 고린도 전후 아니에요.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의심하며 믿음으로 하지 않음이 죄가 되는 것을 가르침.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되면 다 지체들끼리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믿지 않고 상대를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은 전부 다 죄예요. 예,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며 덕을 세워가는 이런 모든 일들은 거짓 없이 신앙 안에서 서로 믿고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손과 발들이 전부 다 머리를 믿고 머리도 손과 발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의 우리의 믿음은 신령한 유기체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도 화평도 건덕도 이 모두를 다 믿음이 기초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행정력이 아니에요. 헌법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행정 조직에 의해서 되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정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직을 짜게 되면 거수에서 표 많은 사람 회장시키고 그 다음 부회장시키고 이것은 전부 인위적인 정치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회장시키는 거 반대했다. 그럼 끝까지 그 회장하고 이제 암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순수한 신령한 교회는 바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과 화평과 건덕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전부 죄다 말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여기까지 했어요. 약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거, 약자 판단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15장부터는 이방을 용납하라. 이방.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로마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용납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며 건덕으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소개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14장까지 하시고 다음 우리 모여서 15장, 16장 첫 시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고 뜻과 생각을 같이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져 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교회도 너무 혼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순수한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하오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체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